요즘 방송과 신문, 유튜브에 핫 이슈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누구죠 이름? 전우석이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유튜브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다가 마약을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서워요. 무서워요. 벌벌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막 우통을 벗고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막 경찰들이 초인종 누르고 그래서 뭐 끌고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것이 저 청년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우울증이 늘어가고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전우석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버지가 이혼을 2번 하고 3번째 옛날 탤런트 했던 사람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자기는 그 부모들로부터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그 오늘날 그가 마약을 하고 자기는 성범죄자라고 하면서 나는 성매매도 했다면서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를 폭로하면서 나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족들이 검은 돈을 사용하는데 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폭로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라이브로 생중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해결책은 여러분 위로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가 지금 몸부림치고 사람들에게 외치다가 자기 스스로 자학하고 마약을 흡연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의 위침은 뭡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난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침이더라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위로가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에 빠지면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려요. 용기를 잃어버려요.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재기하려면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로받지 않고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위로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거부해요. 스스로 위로를 찾고자 권력을 향해 몸부림하고 명예를 향해 몸부림하고 돈을 벌어서 소유가 많아지면 나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왜 하나님은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한 번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되 끝까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위로, 치유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위로, 그분이 위로해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 그분이 위로해 주시면 치유받을 수 있는 위로이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후서의 1장에 보면 환난이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이 한 장이.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돼요. 환난이 뭡니까? 눌리고 짓밟힌 상태, 극도의 중압감. 다시 말하면 소가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졌어요. 그 짐에 깔려서 호적되는 상태, 이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기 자비와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라함은 레헴에서 왔어요. 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으로 의미해요. 여러분, 아기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만 거하면 그 체온과 영양과 감성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머니의 자궁 안에, 모태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랑과 위로를 받고 무럭무럭 자란다. 그게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이 어린 생명을 보호해서 자라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서 보호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예요. 파라클레오의 뜻은 뭐냐면 부르다, 동정하다, 위로받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파라클레오는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 라는 뜻이에요. 클레오는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 그게 위로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엄마 곁으로 탁 끌어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툭 그쳐요. 왜냐하면 엄마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서 의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같은 신분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encouragement라고 합니다.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응? 그게 위로예요. 우리 하나님 곁으로 불러서 다시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곁으로 가야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곁으로 가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오가 뭐라 그랬죠? 위로예요. 근데 성령이라는 파라클레토스가 파라클레오에서 왔어요.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위로자예요. 보혜사예요.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병
변호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벌거벗노라. 여러분,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부터 와서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잖아요. 죽었어요. 완전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던져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런 암살단이 40명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 소망이 끊어졌어. 응?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완전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기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났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문제 많은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라. 그 핍박 가운데서 일어나라.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령의 만지심과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위로가 필요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겠어요? 30세 청년이에요. 피 끓는 청년. 80세, 90세면 그러려니해요.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마음으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펄펄 피 끓는 30세 몸을 입고 있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그분은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위로가 필요해?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몸은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채워져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하고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민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잖아요. 여러분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것은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절규하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그 고난을,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그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때 옥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옥합은 뭐냐면 그때 유대 풍습에는 처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지창금을 마련하는데 그게 나드 향유예요. 300데나리온 되는 나드 향유.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 노동자의 값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가지고 온 옥합에는 300데나리온어치의 나드 향유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모아서 1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 오늘날에 여러분 하루에 요즘에 여러분 노동자들이 15만원, 20만원 받는데요. 하루에. 기술자는 30만원 받는데요. 그러면 20만원씩 쳐도 얼마예요? 1년이면 365일 플러스 해봐요. 얼마예요? 7천만원, 8천만원. 현시가로. 그거를 예수님 발 앞에 깨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가룟 유다가 큰 소리 쳤어요. 웬 허비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팔아서.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가만둬라.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는 내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글쎄요,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의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는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과 위로였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위로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돌아봤더니 자기가 결혼 지창금으로 마련한 나드 향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입 맞추고 그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류의 죄를 다 거머쥐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 9절에 나와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위로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힘의 위로를 받고 그 십자가의 중압감, 스트레스를 이기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위로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으면 큰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는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위로받는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어요. 위로받는 백성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받지 못하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이 손자처럼 될 대로 되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는 헌신과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알기 위해서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꼭 읽어야만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공로가 마리아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 그게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나를 위로해준 마리아의 공로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기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인 그 대가로 이세벨이 내 바알 선지자를 내가 죽였어? 나도 너를 죽이겠다. 군사를 부르서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재우고 떡과 물을 주며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의 힘을 입고 다시 일어나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가서 사명을 받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끌어내리던 엘리야도 위로를 받아야 했다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응? 여러분, 지쳤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아이 없어 슬픈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무슨 저주를 받은 까닭에 아이가 없어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특별히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첩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아서 안방 내놓으라고 늘 조롱을 하는 까닭에 누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전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위로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드린 사무엘로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셨어. 그 다음에 한나를 3남 2녀를 주어서 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 파라클레토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무엇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깨어지고 힘든데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소망이 가득하게 하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시편 94편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은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주의 위안이 위로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거야. 발이 미끄러졌다는 것은 이제 절단강산이 났다는 거야. 다시 미끄러져서 일어설 수 없이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응?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전우석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믿었던 청년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버지가 전도사라잖아요. 목사 되려고 준비 중이라는데. 그러니까 그가 인터뷰하면서 왜 일가에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법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 일가는 검은 돈을 사용해서 사치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을 억울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리를 폭로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왜 우리 일가는 다른 사람을 억울케 해서 비리를 가지고 자기들만 호화롭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학에 시달리고
억울함에 시달리고 분노에 시달리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길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폭로하면서 나를 위로해줘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지기 전에 예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만 일으키시기 위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체험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 본 사람만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려본 사람만 암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애인이 돼본 사람, 장애인을 둔 부모만이 장애인을 위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체험하고 위로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픈 만큼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중에 고난의 이유가 많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내가 너무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없어졌는데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난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연단의 뜻이 있어요. 훈련의 뜻이 있어요. 내 안에 모가 난 부분, 성품, 굴곡진 것 그런 것들을 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또는 죄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신실한데 예배도 잘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 선교도 해. 구제도 해. 순종도 잘해. 금식도 잘해. 그런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참 정직하게 사는데 진실하게 사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 이유 없는 고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죠? 근데 죄도 안 지었는데 나 참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싶은 거야. 우리를. 그 다음에 너도 위로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대 왜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왜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여간빵 하나 못 얻고 응? 예수님이 가난을 체험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침뱉음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이 구두발로 차고 수염을 잡고 쥐뜯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왜 그런 것을 당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조롱과 억울함과 슬픔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미리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 모든 아픔과 실패와 슬픔을 가진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밖에 아무 잘못이 없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군사들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습니다. 내가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입을 찢고 양을 구해왔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쯤이야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죄밖에 없는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0년을 쫓겨다니잖아요. 여러분 10년을 매일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자는데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동굴에 가면 거기도 찾아와. 광야로 쫓겨가면 광야도 쫓겨와. 그가 이리저리 쫓기며 얻어먹고 찬이슬을 맞으며 고난당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비루한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부도낸 자, 실패한 자, 그러한 자들, 불량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둘람 굴에 400명을 모아놓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응? 그가 배고팠기 때문에 그 먹을 것 없어서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먹을 것을 먹여주고, 그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시기를 받아봤기 때문에, 쫓겨봤기 때문에, 빚에 쫓기고 실패에 쫓기고 가난에 쫓기는 사람들을 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먼저 고난당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여,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그 다음에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상처투성입니다. 어느 곳에 가도 상처가 쌓이고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 속으로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쌓여 있어요.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위로를 체험한 사람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내는 세상에 지친 남편을 위로해 주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살림하느라 고생한 아내를 위로해 주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위로의 처소가 되면 그 가정의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만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고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받은 위로를 헤아려 보세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로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상처받고 지치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해야 할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들을 위로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를 넘치게 주셨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 상처를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치료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짓밟으면 안 됩니다. 부흥이 뭡니까? 성경에 부흥이 뭔가 찾아봤더니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 부흥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부흥은 뭐냐?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봄이라서 겨울 내에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나무에 싹이 나요.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교회가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 살려내는 것이 위로와 사랑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고 위로가 없는데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이 없고 위로가 있는데 사업이 잘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위로와 사랑이 있어야 부흥이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쳐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먼저 위로를 체험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은 살벌해요. 척박해요. 삭막해요. 우리 너무 연약해서 이 살벌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없이 우리가 생살로 세상에 나가면 찢겨지고 상처투성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회로 초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6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위로가 임하면요 마른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받았으므로 그 넘치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인하고 자살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야 마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라고 그 넘치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세우시고 세상을 체험해 열방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